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에 무엇이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나는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해 주소서. 이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일까요? 맨 마지막 말씀, 바로 이 승리의 선언,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을까? 왜 달려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는 죽음인데 말입니다. 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쉬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려가셨습니까?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고통도 마다하시고 않고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을까요? 왜 젊디 젊은 분, 33살 아닙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뒤틀리면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33세 장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발을 아주 버둥버둥 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조롱과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셨을까? 그리고 떠나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판이하게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만족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과는 같지 않는 특이한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유언은 십자가 사랑의 실천,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의 무대가 십자가였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제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뜻,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립니다. 또한 인류를 향한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뜻이 죄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루심입니다. 사명의 이루심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마귀의 압이 인간을 속박해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갈 때에 마귀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죽음에서 건져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떠나려 가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억압들 전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마귀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단 말이야. 또 자신에 대한 이루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수치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39, 42, 44절에서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벗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어지간하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에서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탁, 통사정하면서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다면,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었다면 사정을 했을까?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욕을 다 당하시면서 희생의 길을 가셔서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후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온 세상에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개와 감사로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 용서함 받고, 또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함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 얽힌 그런 모든 것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실천 무대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씻지 못할 그런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셨을까?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곳에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용서할 때에 천국이 임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지옥이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 다 사랑하시고 용서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용서하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토마스 하디의 소설이 있습니다. 더 버빌가의 테스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세상 젊은이들이 사랑과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사랑과 배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주인공 테스입니다. 주인공 테스는 어머님의 우월한 유전자, 아름다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훌륭하게 성숙해 갔습니다. 나이가 18세가 되어 갔습니다. 에인젤입니다. 옆 동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에인젤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에인젤과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렉입니다. 재벌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테스가 이 재벌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테스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으로 가서 하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알렉입니다. 사랑 없이 성적인 충동으로 테스에게 접근을 해서 겁탈한 사람이 알렉입니다. 테스는 알렉의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깊은 산속 농장의 하녀로 다시 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 알았었던 첫사랑 에인젤이 학교에서 농장 실습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깊은 산속까지 왔습니다. 테스를 만났죠. 테스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에인젤이 테스에게 사랑을 구걸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이 테스는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에인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랑을 구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입니다. 신랑 에인젤, 어린 신랑 에인젤이 우리들 다 같이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허물없이 다 용서하고 용서해 주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 과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테스도 마음이 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얘기, 과거, 알렉과의 과거를 그만 용서해 줄 줄 알고 고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인젤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멀리 브라질까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아픈 그러한 테스, 그동안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정도 꼴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척 힘들 때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이었습니다. 고된 일과로 녹초가 돼가지고 있는 이 테스에게 알렉이 나타나가지고 알렉이 이 테스의 미모에 또 반해가지고 또 같이 살자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난날에 있어서 한번 배신했던 이 알렉, 뻔뻔스러운 이 알렉, 그 알렉 앞에서 면전에서 뺨을 한 대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에게 두려움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 테스는 편지를 썼습니다. 신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브라질에 떠난 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빨리 와서 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해달라고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로 떠난 에인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6 형제 자매들 데리고서 자기 조상이 묻혀있는 교회 묘지 곁으로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앉아 있습니다. 아마 죽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알렉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이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기거할 곳으로 6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사랑했던 에인젤은 어떻습니까? 브라질에서 돌아왔습니다. 테스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를 보고 급히 테스를 찾았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아주 부잣집 저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테스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떠나버렸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기다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편지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지금 알렉은 위층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알렉이 미워요. 에인젤 다시는 내 앞에 오지를 말아요 라고 하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택 주인이 알렉이 살해됐습니다. 살인의 죄목수로 테스가 사형의 형장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너무나 슬픕니다.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를 알고 성장했었더라면 그 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성하면서 천국이 되었을 텐데, 배신과 욕망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알고 용서했더라면 천국이 되었을 텐데, 주님은 세상에 사실 때에 사랑과 용서를 많이 성경 속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왜 요한복음 6장 4장에서는 남편 5씩이나 있는 수가성의 여인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었을까? 8장에서는 왜 현장에서 간음해가지고 붙잡혀온 여자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왜 베드로가 용서를 하면 예수님 앞에 용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3번씩 용서하는데 7번 용서만 완벽한 용서이죠?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나 하라. 77에 49, 490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꼭 490번만 용서하라, 이것을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3번, 4번 할 때 용서는 어렵습니다. 10번 넘어가면 용서가, 490번이나 용서한 사람 또 491번 죄 지어가지고 용서해달라라고 할 때 용서 안 해줄까요? 492번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용서 안 해줄까요? 490번씩이나 용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찾아오면 계속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서는 490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하는 것이 용서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시작되고 용서하고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 시작이 되고 미워하고 용서해 주질 못할 때에 바로 지옥의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우리들 누구나 용서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